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57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아담 해밀턴이 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며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예수님은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계획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 당신에게 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고난,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인생의 갖가지 불공평함 등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한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다면 그분은 전능하지 않으심이 틀림없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은 사랑이 없거나 공의롭지 않으심이 틀림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서도 사랑과 공의도 넘치신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과 고통 그리고 고난을 그치게 하신다는 것이다. 고난을 겪거나 비극을 당하거나 혹은 불의로 인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대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러저러하게 역사하셔야 한다는 우리의 가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을 믿고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어떤 나쁜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리라는 믿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믿는 자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고난을 피해 갈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대체로 고난을 당했을 때조차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이나 압제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차라리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다. 사울은 청년 다윗을 살해하려는 시도를 몇 년 동안 계속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쓰였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고 다니엘은 사자우리에 갇혔다.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매를 맞고 갖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엔 로마 사람들에 의해 사형을 당한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는 친구에게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곤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이 비극이 너에게 일어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다면 실제로 그 고난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게 된다. 이 사건을 당신의 삶에 기록한 이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니까 말이다. 나는 2년 전에 한 젊은 여성에게서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지난 봄 제 아기는 겨우 6주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는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죄한 6주짜리 아이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의 일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기아와 영양 결핍 그리고 그와 관련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매일 2만에서 3만 명이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이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는 후자이다. 더 나아가 모든 일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일어나고 있고 날마다 3만 명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일하거나 자원을 사용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6주밖에 안 된 아이가 당한 사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된다. 무죄한 사람을 괴롭히고 살해하도록 사주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가? 대개 그런 사람은 감옥에 감금하고 소시오패스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없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정의롭지도 못한다는 인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세상의 악과 고난을 가져오시는 분으로 상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별을 담당하시도록 하시고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셨다. 둘째, 인간에게는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선택할 능력이 있다. 셋째,
인간은 자유가 주어져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에 자꾸 이끌리는 내적 성향이 있다. 첫 번째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자. 하나님은 지구를 움직이는 자연 법칙들이 작동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이 옳고 그름을 알 수 있도록 지능과 영혼 그리고 양심을 선물하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류에게 율법과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도 충분치 않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며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며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방인을 환대하고 섬기는 것이 대접을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성령과 교회를 주셨다. 두 번째를 생각해보자. 인간이라면 악에서 선을 선택할 능력을 가졌다. 우리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과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 선택의 자유가 인간됨을 이루는 기본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는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을 고통으로 이끄는 일련의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과 함께 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나무를 애초에 거기에 두셨을까? 아예 불순종할 수 없도록 선악과 나무를 에덴 동산에서 치워버릴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선악과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방식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이냐를 선택할 자유를 상징한다. 하나님은 그러한 선택의 능력을 인간 존재의 필수 부분으로 여기셨다.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능력을 주겠다는 결정을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고통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과 고난의 관계를 이해하는 세 번째 개념은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행하려는 어떤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서 죄라는 단어를 꺼내고자 한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속삭이자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정말로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셨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한다. 그들은 죄를 합리화하여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천국을 잃고 말았다. 과거의 인간은 대부분의 재난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파괴를 가져오는 현상들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었겠는가? 현대의 우리는 지진이 지각의 운동을 만들어낸 것이며 지구의 중심이 지나치게 뜨거워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지진이 없이는 지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끔찍한 홍수를 불러오는 계절성 호우도 대기를 식히려는 지구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두 과정은 우리 지구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인간이 거대한 자연의 힘에 노출되면 죽음과 문명의 파괴를 겪지만 그 힘 자체는 지구 생명에 필수적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지진을 불러오거나 홍수를 유발하신다고 믿지 않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입하시거나 멈추지 않으시는지도 이해한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순간 이 지구가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 확실해진다. 지진과 쓰나미가 지구에 필요한 것임을 아는 인간의 과제는 그러한 조건에 적응하는 것이다. 지진이나 계절성 호우의 영향을 자주 받는 지역을 피하거나 그러한 피해를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러한 힘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닥치게 되면 더욱 무서운 파괴를 행사한다. 하나님이 정녕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져오신 것인가? 아니면 이들 지역의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자연 재난을 겪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을 도울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 그리고 집을 제공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다. 우리는 재난으로부터 생존한 사람들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야 한다. 가난 속에서 사는 이들, 원활하지 못한 물 공급으로 인한 질병과 긴급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은 어떤가? 날마다 3만 명이나 되는 가난한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도 사망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지구에 먹을 것이 충분하고 종종 짚으면 45m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어 깨끗한 물이 조달 가능하다는 것을 안다면 더욱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들을 돕기 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신다. 이 세상의 많은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거나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목소리가 되어 고난받는 사람들을 돕기 원하신다. 세상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와 광범위한 가난은 우리 행동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느냐 기울이지 않느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지도 우리가 상상하는 기적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할 힘도 얻게 된다. 자신의 삶에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 실망스러운 판단을 했던 자신에게 화가 난 것이었다. 하나님을 탓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생각하며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특별히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돕는 일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질병이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병든 자들을 고치셨지 사람들에게 더 큰 병에 걸리게 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몸은 놀랄 만한 회복력이 있다. 병에 걸린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봐야 고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소망, 도움, 위로 등 삶의 근본이 되는 자원을 없앨 뿐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절대 최후의 단어가 아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고난을 제거한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단지 고난이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라고 약속할 뿐이다. 이스라엘 민족도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다윗은 고통 중에서도 구원을 발견했다. 예수님은 3일째 되는 날에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부당한 고난을 불러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사용하시는 분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거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고 더 온전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바울은 자신의 눈병이 치유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삶에서 여러 번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유하지 않으셨지만 그가 그 질병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사용하셨다. 바울이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바울이 만약 건강한 몸으로 순회 설교를 다녔다면 무시할 수도 있었던 이에게 사람들은 그가 가진 장애로 인해 귀를 기울이게 되었을 것이다. 바울은 비난을 받고 재해를 당하고 힘든 역경을 만나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그 힘든 일들이 선한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지 모른다.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아도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신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바울의 눈에 있었던 장애는 바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고 바울 자신의 믿음에 깊어지게 하는 일종의 역설적인 은혜였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희생적인 사랑과 세계의 역사 안에서 인간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연약해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은 괜찮다.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된 방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평강과 능력, 그리고 지혜와 인내의 방식이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주로 의사의 손과 상담가의 언어와 친구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로 일하신다. 기도는 응답되어야 할 어떤 것만이 아니다. 기도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교환이 아니라 내어드림과 소통이다. 많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 힘을 구했더니 겸손히 섬기는 일을 배우도록 약하게 하셨네.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더니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질병을 주셨네. 행복하려고 부자가 되기를 구했더니 지혜롭게 살도록 가난을 주셨네. 칭찬을 얻기 위해 능력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감하도록 약함을 주셨네.
인생을 즐기기 위한 만 가지를 구했더니 만 가지를 즐길 수 있는 생명을 주셨네. 내가 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참으로 바라던 것은 모두 이루어졌다네.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말로 하지 않았던 기도들이 응답되었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받은 부유한 자라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조종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을 위해 인생 이야기를 함께 써가는 협업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이 채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와 선택권을 주셨다.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된 대본이 아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내용을 채워가는 한 줄 한 줄의 현재 진행형 대본이다. 모든 결단, 모든 만남, 모든 도전은 우리에게는 인생 스토리를 적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우리에게 자유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초대할 때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스토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다.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구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결정을 내리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이야기가 구원과 사랑, 믿음과 용기에 관한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처방전은 어떤 권위자가 주로 글의 형태로 내리는 지시다. 대개는 상태의 개선을 가져오는 데 목적이 있다. 의사의 처방전은 약물에 대한 지시와 함께 어떻게 복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시도 있다. 식이요법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도 처방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우리가 영적 건강과 관계의 건강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시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처방전을 발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의사의 처방문과 같지는 않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본문 안에서 그것들이 쓰인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읽어야 하며 그 속에서 시간의 제약을 넘어선 원칙을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채롭게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처방전이 십계명이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이렇게 요약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택하라고 부르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 예수님 또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은 고난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박해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행했고 박해받고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혔다가 대부분 사형에 처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편안하거나 쉽거나 편리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감옥에 있던 요셉은 바로의 오른팔이 될 것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바벨론 노예로 사로잡혀 약속의 땅에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노래를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가슴 아픈 시간과 인생의 힘겨운 계절을 지날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때를 지나고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이끌고 가셨는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하셨는지 알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회복시키시며 암흑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또 그러실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고백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장들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당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돌에 적어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게 아직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은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 때 거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당신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다른 사람을 불러 쓰신다. 또 다른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묻는 것이다. 인생에는 고난이 내재한다. 살아있는 것은 언젠가 죽는다. 이 땅을 지탱하는 힘이 때로는 고난을 부르기도 한다. 우리 몸은 영원하지 않다.
이따금 세포가 죽거나 심장이 지쳐버리기도 한다. 면역체계는 훌륭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 악과 고난이 결핍이 인생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의 시간에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중에서도 악이 창궐할 때에도 서로를 보살피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그보다 더 큰 것이 있다. 그건 하나님은 악과 고난으로도 우리를 이롭게 이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악에게서 선을 이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고난 그리고 죄를 취하셔서 그것을 구부러뜨리고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주의 리듬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별은 파괴적이면서도 동시에 생명을 주기도 하는 지구 물리학적이고 대기 환경적 사건들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눈물과 고난을 하나님의 손에 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들어서 우리를 위해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안다. 현재의 나라는 사람을 만들었던 내 인생을 이룬 사건들은 그 당시에는 정말 겪고 싶지 않았던 일이다. 우리가 겪고 싶지 않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관점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기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고통과 비통 그리고 과거 상처를 취하여 그것들이 아름답게 되도록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에 이루신 일의 결과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인기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로마의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았던 사람들의 합작품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임박한 죽음을 고뇌 가운데 결단하여 받아들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 사용하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악의 행위를 통해서 선을 이끌어내시고 인간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실체와 고난과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하여 변화된 인생으로 이끄시며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이끌어내신다. 궁극적으로는 고난과 곤궁, 악과 죄가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을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메시지다. 예수님은 마음이 악한 인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들에 굴복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 이야기가 끝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자체로 선이 악을 이기며 빛의 힘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생명은 사망을 몰아낼 것이라는 하나님이 내지르시는 함성이다. 우리가 죽으면 확실히 그 사실을 알 것이며 궁극적으로 종말의 날에는 모든 사람이 그 승리를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상황이 극도로 암울할 때조차도 소망을 선포한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그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거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책 주목이었습니다.